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위기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로, 또 가정 문제로, 그 외에 이런저런 문제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 빠지면은 그 위기, 그 고난에서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도 또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 가지 시험,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축복과 생명과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불행, 재앙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장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 이런저런 고난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도 이런저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데 순종하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면은 그 고통 속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죄를 끊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네 오마인데 이 뜻은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내 어떤 삶의 이런저런 고난의 어려운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과 환경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온갖 이런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물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만 살펴보고 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었다가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하다가도 부유할 수 있고 부유하다가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역전의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역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큰 위기에 처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위기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지 못한 어떤 선택과 결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그 선택, 결정,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 기회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진 것도 다 빼앗겨 버릴 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는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고, 그래서 끔찍한 이 길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부모들도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제일로 소중한 것,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면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늘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인구 개수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구 개수하는 과정을 보면은 약 한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장군이 말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 신하들의 그 말리는 것도 거절하면서 인구 개수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인구 개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죽을 만큼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구 개수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인구 개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 많이 해서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후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끔찍한 재앙을 만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필요하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기 이함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익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아합 왕이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나서 포도원 주인인 그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대토로 주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나봇은 왕의 말을 듣고는 조상들이 물려준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지도 않겠다, 대토로 받지도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은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음식을
먹지 않냐고 침상에 누워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끔찍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괴로워하고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왕비 이세벨이 알았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을 위해서 꾀를 냅니다. 불량자들을 매수해서 포도원 주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쳐 죽게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짐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어 왕이 나봇을 죽인 것처럼 아합 왕도 똑같이 죽음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아합 왕의 그 행동,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몸에 독이고 겸손히 금식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 아합 왕의 그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냐고. 아합 왕이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잘못을 깨닫고 금식하며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잘못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때에는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런데 너의 그 잘못으로 그 아들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아합 왕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후대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 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돈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를 들면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함께 탄 그 사람들, 그 선주도 선장도 선원들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사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배에 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버리게 되었고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잘 만나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앞길에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죄 때문에 이기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그 고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통치한 사건 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쫓겨다니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당한 고난, 이기, 그 고통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당한 그 밧세바를 통치한 후에 당한 그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난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당한 고난,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 통치한 후에 당한 고난들. 이 무게를 비교해 보면은 왕이 되기 전의 고난과 왕이 되고 난 후에 밧세바와 통치한 후에 당한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은 한 근이면은 왕이 된 후에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은 100근 정도 될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왜?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범죄하면 심판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기도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당한 고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 당한 그 고난들은 왕이 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기에 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기들, 그 고난들을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난 이기를 통한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기와 고난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은, 그 이기들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 선택 때문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결박과 증언하여 결박과 할 날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끔찍한 어떤 재앙,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갔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들으셔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들, 그 위기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 자신이 자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위기와 고난은, 그 일들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구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문제로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비난을 받고 손해를 본 적이 있고 누명을 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좀 복음이 좀 변질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도 병든 자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축복받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면으로는 여러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만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태어날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건들을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온갖 조롱을 하고 멸시천대 비난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뺨을 맞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수치 멸시 천대를 당하고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결과로 이 땅에 구원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조롱 멸시 천대 수치를 다 당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이웃을 섬기고 헌신 봉사하다가 손해도 보고 핍박도 받고 고난 당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불행도 저주도 아니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3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평안함, 어떻게 하든지 안전함,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루함을 받고 복을 받는 데만 관심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시는데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는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충성을 하라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손해를 보고 멸시천대를 받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장 4절에는 제자들은 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할 걸 바울 자신도 알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면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예요? 그 성령의 명령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있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을 다 뒤로 하고 뭐예요?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가는 곳마다 환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자원했습니다. 왜입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서라도 한 생명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이 100원짜리라고 하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100원짜리입니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지옥까지 아니고 천국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말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원짜리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수천억을 들여서 사주었다고 말입니다. 바꿨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동일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소중함을 얼마나 큰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교회, 어떤 성경, 어떤 희생, 어떤 그런 교회의 일들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고 힘들 일들이 있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부레부르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누구를 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서도 구원의 그 가치,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그 크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